어떤 분들은 건강, 어떤 분들은 가족, 어떤 분들은 직장, 어떤 분들은 회복, 어떤 분들은 시험. 각자의 상황에 따라 올해의 단어를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의 단어를 은혜로 택해 보았습니다. 그 은혜보다 올 한 해 특히 코로나 시대를 살아오면서 더 많이 묵상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설교를 통해 증거했던 단어가 은혜였습니다. 은혜의 의미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선물, 그런 의미죠.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면 참 시대적으로나 우리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호흡하는 것, 이거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만약에 자신의 호흡을, 숨 쉬는 것을 자신의 의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호흡이 끊어져 죽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호흡하는 동안만 살아 있는데 이 호흡을 우리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동안만 우리가 호흡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호흡하며 살아왔고 지금도 호흡하는 이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이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마 올 한 해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한 찬양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이 모든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었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우리가 깨닫게 되지 않았습니까? 또 원래 많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나온 것은. 여러분, 올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지나온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위기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참 우리 삶에 많은 일들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끝났을 수도 있는 인생, 그때 무너질 수도 있는 인생이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 순간까지 우리가 와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오늘 2021년 이 마지막 송년주일, 또 우리 은퇴하시는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며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연말이 되면 계속해서 저는 설교를 해야 합니다. 성탄절 예배, 또 송년주일, 송구영신, 신년예배. 제가 오늘 이 송년주일에 어떤 말씀을 나눌까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의 다윗의 이야기가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빼놓고는 그의 인생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사람 다윗. 이 다윗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사무엘하 오늘 이 본문의 위치를 보아도 그 앞에 보면 다윗이
마지막 유언까지 다 하고,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의 핵심적인 이야기는 이미 다 기록이 되고 마지막에 부록처럼 붙은 이야기가 오늘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잘 알려지지 않은 다윗의 생에 숨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다윗이 얼마나 은혜를 소중히 여긴 사람인지 참 귀한 교훈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 인생의 엄청난 고난을 겪기도 했지만 정말 다윗이 위대한 영적 거장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를 소중히 여겼던 다윗이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 송년주일 마지막 주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다윗은 뿌리의 은혜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이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마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당시의 베들레헴은 이방 블레셋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신하들에게 이렇게 자신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적진을 뚫고 가서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내게 떠와 나로 마시게 할까? 그 내용이 오늘 13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13절에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은 베들레헴의 우물물입니다. 사실 우물은 다른 곳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베들레헴의 우물을 마시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입니까? 그 베들레헴은 바로 다윗의 고향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죠. 그곳에서 자랐죠. 그곳에서 부모 형제들의 사랑을 받았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곳에서 양을 치며 하나님을 찬송했고 골리앗을 이겼던 그 물매 돌리는 훈련을 그 베들레헴에서 했던 거죠. 그래서 베들레헴은 다윗의 인생의 뿌리가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그 소중한 인생의 뿌리가 된 이 베들레헴이 이방 블레셋 백성들이 장악하고 있는 적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다른 곳은 포기해도 이 베들레헴만큼은 내 인생의 뿌리가 된 이 베들레헴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이 베들레헴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부하들에게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는 소원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첫째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뿌리를 참으로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뿌리가 없었다면 오늘 자신은 있을 수 없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곳에서 부모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수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수없이 영적인 훈련을 했고 그 베들레헴, 내 인생의 뿌리가 없었다면 오늘 나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 다윗은 베들레헴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자신의 뿌리가 되는 이 베들레헴에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베들레헴의 회복을 그는 귀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송년주일에 우리의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 인생의 뿌리가 되었던 모든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오늘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부모님이 없었다면,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귀한 부모님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수많은 학교를 다 다니면서 수많은 선생님들을 만났는데요.
그 선생님들의 가르침, 귀한 교훈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귀한 선생님들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우리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 지금 살아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에 외국의 선교사님들 참 어려운 가운데 한국을 방문하여 치료받고 백신 맞고 그렇게 여러 선교사님들 다녀갔는데요. 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볼리비아 많은 선교사님들을 만나기도 하고 통화하기도 하고 그분들이 대부분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평소도 그렇지만 이 코로나 상황에서 생각해 보니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 축복이요. 감사한 일이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는 그 현지 나라에는요. 백신 전부 물백신이라고 하는 중국 백신. 전부 다 물백신 다 맞았대요. 맞아도 소용없는 백신. 코로나에 걸리니까 치료할 약도 없고 병원 갈 수도 없고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 잠깐 귀국해서 백신도 맞고 또 치료도 받으면서 이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살아간다는 것이 축복이다. 은혜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감 감사합시다.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 교회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향락을 추구하고 쾌락의 길을 걸어가고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어리석은 인생의 어느 길에 우리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뿌리가 되는 이 교회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성도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장로교 아버지 칼뱅은 교회는 성도들의 영혼의 어머니와 같은 곳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송년주일 맞이하면서 다윗처럼 내 인생의 뿌리가 된 그 모든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사람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다윗은 적진이 되어버린 고향 베들레헴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고 소원을 말하자 다윗의 용감한 용사 3사람이 나서서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적진 블레셋 진영을 돌파하고 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우물물을 떠오게 됩니다. 그 말씀이 16절에 기록되었죠. 그러자 다윗은 그 우물물을 받아들고 너무 감동하여 마시지 못하고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자신의 부하 세 용사가 목숨 걸고 적진을 뚫고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떠왔는데요, 마시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다윗의 이 말 속에는 자신의 부하들이 목숨 걸고 자신에게 충성하는 것은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다. 이런 귀한 부하들을 주신 것은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이다. 정말 이 다윗의 귀한 마음이 나타난 거죠. 다윗은 자신이 누리는 영광, 권력, 이 모든 것이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부하들, 귀한 사람들, 피 같은 소중한 헌신과 충성을 하는 이런 이들이 있어 내가 이런 그런 영광을 누리는구나. 다윗은 함께하는 사람들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송년주일 우리도 생각해 보십시다. 그 누군가의 도움이 없었다면, 사랑이 없었다면, 희생이 없었다면, 기도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수많은 의료진들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백신을 맞을 수 있고 그 약을 개발한 이들의 헌신과 희생이 없었다면 어떻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감사한 일이죠. 이 코로나 2년 정말 힘겨운 몸도 마음도 지친 이런 시절을 우리가 보내왔는데 위로해주고 함께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여러분 가족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런 답답한 시대에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으리라 믿지만 남편들 가운데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내가 고생하고 돈 벌어서 우리 가족들이 전부 나 때문에 사는 거야.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 남편분들은 오늘 예배 마치고 아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들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산다. 나 때문에 당신이 살고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 살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고생하고 그래서 나 때문에 산다. 다 이런 생각을 오늘부터 버려야 합니다. 가족들이 없으면요 우리가 어디 가서 위로받겠어요? 어디에 소망 있겠어요? 당신 때문에 내가 그래도 이 코로나 어려운 시대에 힘을 얻고 내가 일할 수 있고 당신 때문에 내가 사는 거야.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 부모가 고생해서 돈 벌고 너 공부시키는 거야. 너 부모 때문에 다 사는 거야. 그런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 이야기를 달리해야 합니다. 자녀들 보면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야. 이 어려운데 너희들 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삼고 너희들 보면서 기쁨을 얻고 위로를 얻고 너희들 때문에 내가 사는 거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백성도 다윗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은혜로 내가 사는 거야. 누군가의 희생으로 내가 사는 거야. 우리 찬양에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요즘처럼 영하 10몇 도 체감온도 영하 20도가 되어도 변함없이 새벽기도에 많은 분들이 나오십니다.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자기만을 위해 딱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 새벽 추운 날씨에 나와서 다 누군가를 위하여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들의 기도로 내가 산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 원래 팔순이신데요. 이제는 보조기 없이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 없으신 그런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서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매일 새벽 기도, 저녁 기도, 하루에 어김없이 성전에 2번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하겠어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목회하는 아들을 위해서 특히 많이 기도하고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 기도로 내가 산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한 해의 마지막 송년주일에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고백합시다. 다윗처럼 그들의 피로 내가 사는 것이야. 그들의 눈물로 그들의 기도로 그들의 헌신으로 내가 사는 거야. 이 생각을 하십시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 올 한 해 동안 곁에 있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수고해주고 헌신해준 그분들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이 귀한 이들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다윗은 새 용사가 목숨 걸고 떠온 이 베들레헴의 우물물, 피 같은 우물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대신 하나님께 부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16절인데요. 우리 16절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가끔 참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는 말씀을 만나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무엘 상하 말씀을 읽었다가
마지막 이 부분에 가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다윗은 어린 시절 뛰어놀다가 목마를 때 마셨던 그 베들레헴의 우물물, 목동으로 일하다가 갈증이 날 때 달려가서 마셨던 그 고향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나이가 들어서도 잊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고향의 그 어릴 때 추억은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 귀한 우물물을 부하들이 목숨 걸고 떠왔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 옛날 고향에서 마셨던 우물물 맛이 지금 어떠할까 궁금해서라도 한 모금 맛볼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우물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부어 드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이 물을 마실 자격이 없고 이 물은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것이다. 이 다윗의 고백과 행동 속에 저는 다윗의 신앙이 다 녹아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베들레헴 고향의 우물물을 보면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뿌리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인생을 그는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 시골 베들레헴 목동 철없던 시골 촌놈이 그 위대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 기름 부음을 받고 못된 사울에게 청년 시절에 이리저리 도망다니며 사망의 골짜기를 헤매었는데 결국에 이렇게 왕이 되고, 이렇게 목숨 걸고 자신을 위해 충성하는 귀한 부하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옆에 있고, 돌아보니까 내 인생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내가 어찌 이 물을 나를 위해 마실 수 있을까? 이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 물을 입에 대지도 않고 하나님께 부어드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마 다윗이 이런 찬양을 하지 않았을까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물이라도 부어드리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그렇게 감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위대한 복음 전도자 바울이 2000년 전에 아시아와 유럽을 3번이나 돌며 복음을 전했는데, 그 위대한 사역자 바울도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참 너무 귀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해의 송년주일, 또 은퇴하신 분들은 오늘 은퇴주일,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이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주일,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대단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오늘 내가 있고 가족이 있다, 이런 생각을 다 버리고, 다 그들이 있어 내가 있고, 가족이 있어 내가 있고, 누군가의 기도와 헌신이 있어 내가 있고,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오늘 내가 있고, 은혜를 은혜로 오늘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이 땅에서 은혜를 은혜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하늘의 영원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송년주일 하나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쉽지 않은 한 해였지만 크신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내 인생의 뿌리가 되는 모든 은혜, 내 곁에 있어준 수많은 사람들의 은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므로 새해에도 더 큰 은혜를 입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